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가장 큰 일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무슨 완성? 구원의 완성.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착하게 살고,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죠.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딸 셋, 아들 하나를 데리고 미국에 오셨는데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거의 한 30분, 한 1시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참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목사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럼 진즉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1시간이나 진액을 뺐는데. 여러분, 보통 말이죠, 목사하고 30분, 1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마음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본인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두 가지의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문을 열고 싶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열리고요, 나는 마음을 자꾸 닫고 싶은데 성령님이 역사하셔도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고요, 이게 동시적으로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믿어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시죠. 이게 우리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완성을 예수님이 이제 하신 그 일이 가장 큰 일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을 세우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그 내용이잖아요. 언제 사람을 세우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거기서 특별히 시간을 거의 다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때? 이때에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왜 이 시간적인 것을 거의 다 밝히고 있었을까? 성경은 1.16이라도 허투루 쓴 글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자들은 원문, 헬라어나 히브리어 기본적으로 다 신학교에서 배우거든요. 조금 더 열심히 하려면 라틴어도 배우게 되고요, 독일어도 해야 되고요, 나름대로 언어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다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는가?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100% 그대로 옮겨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휘라고 하는 것은, 문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 언어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다 온전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 이 세상에 그 어떤 언어라 할지라도 이쪽의 언어를 이쪽의 언어로 그대로 담을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심지어 조사라든지 접속사라든지 이 단어 하나까지라도 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사도들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이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그 앞에 부분에 보시면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손 오그라진 사람을 예수님이 네 손을 펴라 해서 이제 그 손을 온전하게 했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립각을 세웁니다. 바로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랬을까? 적어도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을 수 있는 1차적인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성경 지식이 탁월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들처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다면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뭔가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갖추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갖추고 계시고, 또 하나 열심히 있고, 또 하나 리더십도 있고, 그러면 그 교회의 일꾼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돌아가는 그 모습이 영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고 산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밤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내린 결론이 12사도를 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데려오셔서 여기 이제 두 그룹이 나옵니다. 제자 그룹이 나오죠.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을 택하는 거예요. 택하는데 여기 이제 세 가지의 그런 동사, 움직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부르사, 이제 부름이 첫 번째 나오는 액션이고, 두 번째 택하시고, 세 번째는 칭하셨다. 세 가지 움직시로 나오는데 이 모든 세 가지 행동을 하시는 주체가 누군가? 12절에 보시면 누구께서? 예수께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직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누가 주는가? 주님이 주신다. 여기서부터 직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가 좋아서 누구를 택해서 임명해서 그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느 한 그 교회에 파워 있는 사람이 나를 밀어서 나를 그렇게 해서 나를 이 교회의 보수로 만든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만약에 직분을 접근을 하고 직분을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서적인 직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의 출발은 예수께서, 그게 본인부터 그 마음과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오면서 담임 목사로 청병을 바꿨다고 오면서 만약에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 생각과 그 믿음으로 강대상에 서는 거하고, 성광교회 특정한 그룹의 그 사람들이 나를 밀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내가 이 강단에 선다, 그 생각을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틀립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 눈치 보는 목사가 좋아요? 하나님 눈치 보는 목사가 좋아요? 대답은 그렇게 합니다. 목사부터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스스로의 자의식이 깨지는 순간 교인들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여기에 예수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오늘 여기 사도들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 모두도 예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집사로 삼으시고, 예수께서 나를 이곳에 안수 집사로 세우시고, 예수께서 나를 이 교회의 권사로 세우시고, 예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장로로 세우시고, 예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성도로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잖아요.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면 그 인위적인 것 속에 뭐가 있느냐면, 그렇지, 내가 그 내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인정하십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아내 만나서 내가 사랑을 고백을 해서 가정을 이룩했다, 그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일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여자와 살아야 너는 행복하다. 이 여자 만나 살아야 너는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 이 여자 만나서 살아야 너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 분이 지금 살고 있는 와이프요.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늘 머릿속에 그때 3번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눈이 삐었지. 어떻게 이 인간한테 내가 저게 해가지고 일생을 아이고 자식 앞에 놓고, 야 이놈아, 내 일생 최대의 실수가 네 애비 만난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자녀가 아멘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내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전에는 내가였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그때 그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꾸려가시고, 이게 하나님 쪽으로 바꾸어지고 나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사도를 주님께서 쭉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이 사도들의 이름 여러분 외우기가 복잡하죠. 앞에 외우면 뒤에 잊어버리고, 뒤에 외우면 가운데 잊어버리고,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12명의 사람 외우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목회하면서 거기는 부부의 성이 하나입니다. 여성분들이 미국에 있다 보시면 남편 성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성을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차상령, 차연자, 그러니까 차상령, 연자 이렇게만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성이 다 다르잖아요. 남편 성 다르고 그 다음에 부인 성 다르고, 머리가 2배로 복잡한 거예요. 이게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12명의 제자들의 이름, 사도들의 이름을 참 기억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어떻게 외우느냐면 많이 오셔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외우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게 같은 이름의 분들이 6명 나와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2번 나와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2번 나와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2번 나와요. 그럼 몇 명 외우셨어요? 6명. 나머지 6명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필립, 안드레, 도마. 저는 이 도마 이 이름 기억할 때마다 와, 한국에 처음 왔는데 강대상이 얼마나 큰지, 거기가 역사가 오래됐어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역사가 80년이 넘었습니다. 역사성만큼이나 강대상이 큰 거예요. 근데 저는 키가 아담하잖아요. 근데 강대상이 딱 섰는데 이래요. 이게 그러니 이게 좀 교인들이 좀 보이고 좀 그래야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지. 강대상이 워낙 크다고 보니까 딱 이렇게 섰는데 여기에 딱 걸쳐가지고, 그러니 저도 답답한데 그 보는 교인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관리 집사님 보고 밑에다 뭐 좀 받칠 거 좀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좀 널찍한 것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좁은 것 갖다 놔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로 넘어질 뻔하나 봐. 세상에,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나중에 이게 뭐야 그랬더니 도마래. 그래서 이 교회 완전히 담임 목사 잡으려고 그냥 작당을 했나. 왜 도마 위에다가 목사를 세워놓고 설교를 시켰어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래서 도마 하면 꼭 그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쭉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또 하나 헷갈리는 이유 중에 이름이 2개씩이나 있어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은 나다네엘입니다. 나다네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또 시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시몬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인데 그 시몬의 그 다음 이름이 또 하나 나와요. 뭐예요? 베드로. 그러다 보니까 이 12명 제자들의 이름을 쭉 이렇게 해서 야고보가 두 사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를 대야고보, 그 다음에 소야고보, 또 그렇게 구별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12명의 사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는데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두 번째는 눈치 빠르게 마가복음에 나오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네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4번 제자들의 명단 리스트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 모든 명단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씨로 시작합니다. 베드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12제자들의 이름을 전부 다 거론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사람이 말씀드린 배씨,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구일까요? 야씨. 야고보는 야고보인데 앞에 있는 야고보.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씨, 요한. 그리고 늘 의심 많은 제자로 소개되는 도씨, 도마.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있는 누구? 유다가 아니라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헤불론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하도 많으니까 이 사람은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 유다다. 그래서 가롯 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가롯 유다 문제는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풀어야 될 숙제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명을 선택해서 사도로 임명을 했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에서요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가까이에 서 있는 그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죠? 배반합니다. 배반하는데 여러 가지 그 과정을 성경에 쭉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제자의 삶을 살지만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 은수 받았다고 그래서 끝까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면 최고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 허 목사님 오셔서 늘 감사합니다마는 평생을 한 재단을 40년 가까이 그렇게 해서 은퇴하시고 참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자기 영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도록 가룟 유다는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사도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베드로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고 마귀와 사탄에게 역사에서 그대로 그 인생을 내맡기면 가룟 유다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그 자리로 채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를 사도로 주님이 부르셔요. 그분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를 쭉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한 기준이 뭘까? 이 제자들의 면면을 복음서에서는 감추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전부 다 드러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때는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 어떻게 이런 분이 사도일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 마치 나설 때 안 나설 때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칼로 그냥 막 난도질을 시키려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를 베고 싶어서 칼을 친 것이 아니라 대가리를 쪼개려고 칼을 친 거예요. 근데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운동신경이 발달해서 피하는 순간 스쳐 지나가지고 귀때기가 떨어진 거지. 또 이 야곱, 요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엄마를 동원해서,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엄마를 동원을 해서 예수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이 두 아들 좌측 우측 청탁을 하지를 않나. 제자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누가 대빵이냐 서로 그냥 다투지를 않나. 여러분,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면면을 저렇게 지켜보면 무슨 기준으로 이들이 사도가 되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구나. 은혜구나.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서 그들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구나. 다음 주 장로를 피택합니다. 이번에 남녀를 완전히 구별을 해서 여자분은 여자분대로, 그렇다고 여자분도 투표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남성 후보자를 놓고 투표하시고 여성 후보자를 놓고 투표하시고. 왜? 그렇게 해야 여성 목세 장로님이 피택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해서 두 분의 후보군을 놓고 투표를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피택이 되고 안 되고의 그 모든 것에는 은혜가 작용합니다. 자격 요건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함량미달이죠. 이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불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로 그들이 쓰임을 받아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택해 주셨다면, 주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피택해 주셔서 하나님 이 재단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택이 되어도 감사하고 배택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죄를 감당하고 주님의 거룩한 종도로 쓰임을 받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이 복음서에서는 누구를 세웠는가? 사도를 세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를 세웠는가? 사역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일꾼들을 그렇게 세웠는데 복음서에서는 12 사도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왜 12일까?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복음서는 계속 고집스럽게 끌고 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의 누가는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이 몇 년 동안? 12년.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모은 바구니의 숫자가,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딸의 나이가 12살. 12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끌고 가요. 왜냐하면 12라고 하는 숫자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숫자였어요. 그래서 12지파. 신약으로 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을 위한 숫자 12. 그러면 12 사도의 그 거룩한 사명이 오늘 어디로 이어지고 있는가? 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12 사도의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구원의 역사가 쫙 하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시면 이 사역자를 세우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그래서 그 집사라고 하는 사역자를 세우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사도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배택이나 이 과정들은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역자는 누구인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꾼을 뽑는 거예요. 명예직이 아닙니다.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어떤 그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내가 그 교회의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일하라고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사역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 피택하실 때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일꾼을 뽑으세요. 명예직도 아니고 무슨 이 교회의 인기 차트를 꾸리기 위한 인기 순서를 정하는 피택도 아니고, 저분이 이 교회의 일꾼이 돼서 목사님하고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잘 꾸려갈 수 있겠다. 사도를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사도를 통해서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꾸려가도록.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역자는 철저하게 누구인가? 일꾼이에요. 일꾼. 오늘 이 12 사도를 세우시는 이 주님의 거룩한 출발의 역사는 예수께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이 재단을 섬기도록 보내주셨고, 이 재단의 성도로 만들어 주셨고, 이 재단의 직분자로 하나님이 임명을 해 주셨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의 멋진 일꾼들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꾼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가장 멋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